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기념하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에 이제 8월 21일에 태어나셨어요. 솔매에서 태어나서 1845년 8월 17일 이제 상해에 있는 성당에서 서품을 받으셨고 1846년 6월 5일에 체포된 다음 그해 9월 16일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제로 조선에서 활동하신 건 고작 11개월 밖에 안 되고 그나마 3개월은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 200년이 넘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보다 더 빛나는 성인은 없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날짜 중에 7월 5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난 날도 아니야, 체포된 날도 아니야, 사제 서품 받은 날도 아니야, 돌아가신 날, 순교한 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7월 5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1925년 7월 5일에 이제 교황 비오 11세께서 이제 시복을 하십니다. 7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1949년에 11월 15일이었는데 이때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이제 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7월 5일을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로 정하라 라는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5일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순교를 기념하는 날은 9월 16일 보통 성인들에 따르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9월 16일에 또 한 번 축하식을 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1984년에 이제 성인 품에 오르셨고 이제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의 자료집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3권짜리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보다가
이제 마지막 21번째 서한인데 이게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졌다라고 전해지는데 이제 마지막 회요입니다.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보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치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목적과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도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비록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그 이름 또한 귀하거니와 실천이 없으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는가? 세상에 태어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주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니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아니 태어남만 못하다. 좀 뛰어넘었어요. 이런 환난 때에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코 다스려 성교의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로운 자녀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자비하신 때를 기다려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의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네,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한 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세상 온갖 일이 주님이 명령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상벌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도 또한 천주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너희는 감수하고 인내하여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려라.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네, 이게 완전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좀 그 사랑과 절절함, 그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과 그런 열정들이 좀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예 김대건 신부님의 복음적 열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시간을 온전히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단히 영광스럽죠? 그리고 소식 들으셨겠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석상이 이제 바티칸으로 이제 옮겨진다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저도 몰랐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신자들을 만날 때는 이제 대놓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슨 표시를 좀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짧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죠? 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전하면 죽는 상황이었는데도 전했죠. 예, 이걸 닮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죽을 상황인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신앙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안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부님이 지쳐가지고, 눈 속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이제 죽음의 위험에 빠진 순간 예상치 못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네. 힘들지? 이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 일어나 걸어라. 네. 이렇게 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황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훌륭한 한국 성인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적 열정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깨닫게 해줍니다. 곧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네. 그냥 자기가 삶에 지치는 게 아니라 증거하다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 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성인들도 넘어지냐고요? 성인들도 넘어집니다. 예, 베드로 사도도 넘어졌고 바오로 사도도 넘어졌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선포를 수행해 나가는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다쟁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 얘기해. 예수님이 그렇게 좋니? 그만 좀 얘기해라. 라고 할 때까지. 그런 수다쟁이, 예수님 수다쟁이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증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어떤 신앙인이 진짜 이런 삶을 선택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세상 사람들은 끈질기게 그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할까요? 네.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다 그러겠죠. 뭐야, 쟤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지켜내고 이웃을 지켜주고 용서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거저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삶이 오히려 아름답다는 것을 온 삶으로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해지면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전례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빵 꺼내는데 내가 할게. 그냥 다 채워줘요. 그러면 나머지 전례단이 우리 전례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전례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꼴 빼기 싫어. 자꾸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막 어떤 절차를 따지겠죠. 그죠? 꼴 빼기 싫으니까.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걸 정말 온 삶으로 증거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걸림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곧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꼴 보기 싫은 존재. 쟤도 그냥 우리처럼 살지 왜 유난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인생을 누리기 위해 뭐든지 하죠. 그죠? 자기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고등인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격 대상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을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협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신앙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죠? 나의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지키기 위해 뭘 버려요? 신앙을 버리죠. 이게 배교예요. 오늘 배교한 사람들 되게 많죠, 요즘에. 그죠? 요즘에 배교라는 표현 안 하고 냉담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는데 이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냉담자예요? 난 성당 안 나가지만 기도한다고요. 네.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배교예요, 사실은. 자기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은 버린 거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이 자기의 삶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속임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지켰으니까 신앙이 내 삶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신앙 버릴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배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켜냅니다. 그죠? 신앙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죽상인가요? 지켜내면서 평화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희망을 누립니다. 이게 순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별 기준이 잘 나오시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박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상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 삶의 전환이 왔으면 좋겠어요. 악마가 너무 속여요. 널 지키기 위해 신앙 버려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거든.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음적 삶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직자들이 이 복음적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 이르도록 목숨까지 바치도록 기도해 주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